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14절, 15절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싸움 좋아하는 사람 없죠? 네, 싸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이 싸움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 대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더욱 치열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이 죄악의 시작이라면 죄의 근원은 뱀의 미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 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냥 넘어갈까요? 그런데 물어보면 사실 또 몰라.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학습은 반복이라고 그랬죠. 자, 뱀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뱀의 실체를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큰 용이 내쫓기니 그랬어요. 자, 용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옛 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뱀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어떻게 한 자다? 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겼다 이게. 예?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을 기경해서 먹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 누구도 왔어요? 마귀 사탄도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를 또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체, 이 뱀의 실체가 마귀이면서 사탄이라고 했는데,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먹는다? 흙을 먹을지니라고 그랬어요. 흙을 먹을지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예, 흙을 먹지 않아요. 그렇다면 뱀은 무엇을 먹느냐는 거예요. 이 뱀은,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아니듯이 흙도 단순한 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뱀이 아니듯이 흙도 흙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깨달은 바가 무엇이죠?
뱀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또 뱀의 역할이 뭐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그래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깨구리나 뭐 이렇게 짐승을 잡아먹을 때 입에 이어가지고 꼭꼭 씹어 잡수습니까? 뱀은 통으로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그 뱀의 실체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뱀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그리고 이 뱀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으며 인간을 먹이로 삼고 인간을 괴롭히며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의 내면 세계에 또아리를 틀고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어떻게 됐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누가 고쳤어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이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 사람을 장악할 때에 신체적으로 눈 멀고 말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게 하거나 불구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사탄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셨을 때에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했느냐. 마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신 그 행위를 보고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귀신의 왕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2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개하셨어요. 아니,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마귀의 왕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독하게 말씀하실까요? 네? 악독한 말을 하니까 이거는 독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점잖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야, 차마 내가 말을 못하겠네. 아주 강력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어디에 가득한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평소에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신앙과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점잖은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점잖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 말을 점잖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참 저 사람 점잖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참 재미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참 무뚝뚝하다 할 때는 뭘 보고 평가를 합니까? 말하는 게 영 정남이가 떨어지게 무뚝뚝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인정이 많다 할 때는 뭘 보고 우리 인정이 많다고 우리? 네? 말하는데 사람이 아이고 기름이 똑똑 들어 인정이 넘치니까 저 사람 참 인정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함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그냥 막 지 싸발라 버려? 네? 나오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말해야 된다. 네? 그 본능적으로 하는 말은요, 그 사람 본래적인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영적으로 눈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탄식하시면서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귀신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흙을 먹을지니라 했느냐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써 우리가 비밀이 풀려져 버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보겠습니다. 43절에 보면, 자, 귀신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갔어요?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랬어요. 자, 귀신은 그 먹이 사슬이 뭐라고요? 예? 사람이 먹이야, 먹이.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해도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어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에 이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집의 형편, 그렇죠? 그 집은 뭐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세대는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저 종교적인 어떤 활동,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예수님 내가 믿는다, 내가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 정도의 이해에 관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긋하게 뭐 그냥 교회에 나오면 되고 말이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피 터지게 터지고 세상 일들로 고민하고, 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그것이 육적인 문제, 단순히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체를 모르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구요? 아내는 남편이고 남편은 아내가 되고, 자식은 부모고 부모는 자식이 되는 거야. 아이고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저 원수 같은 놈 때문에 내가,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말이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돈 벌어주면 말이지 애들이라도 봐도 키워야지, 여자가 저렇게밖에 못한다고 그러고, 아이고 내가 저걸 남편이라고 내가 믿고 살아왔는데 이사 갈 때 되기만 돼봐라 내가 두고 가지, 데려가는 거 한번 보자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다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요? 마귀 사탄은 그래 싸워라, 붙어라, 너는 잘못이 없다, 그래 피 터지게 싸워라, 뒤에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영적 실체를 모르니까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은 현실 속에서 그냥 보이는 것을 우리가 비난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실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마귀가, 귀신이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그 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귀의 그 실체를 드러내셨다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뱀은 어디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까? 뱀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사람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은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뱀은 어디에서 활동하기를 즐거워할까요? 오늘날에는 이 뱀, 마귀 사탄이 어디에서 활동하는 것을 즐거워할까요? 야, 이거 모르면 문제가 큰데 이거. 안 믿는 세상에서? 이미 세상은 자기 수중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자기 수중에 들어와 있는 거 손댈 필요 없지. 다 자기 다 따라오는데. 그래서 이 뱀, 이 사탄은 지금도
에덴을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예? 싸우는 것이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배후의 영적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만날 우리의 싸움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고, 예? 사람이 사람을 상대해서 그래서 원수를 삼는 거예요. 영적 실체를 모르니까. 자,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느냐.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뱀, 마귀, 사탄의 그 실체를 더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 그렇지, 이 마귀 사탄은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싸움시키는 자, 이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그랬어요. 땅으로. 자,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어요. 남자는 누가 낳아요? 예? 그럼 여자는 누가 낳아요? 그 왜 뻔한 얘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냐? 남자를 낳은 여자, 이 뻔한 얘기 아니야? 난 남자가 안 낳았다는 얘기 난 못 들어봤어. 그럼 이걸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이 남자는 특별한 남자라. 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라. 그런데 자 14절에 보면 서서히 비밀이 밝히게 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누굴 피해?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니까 3년 반이겠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누가?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어떻게 하려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이 누구냐 이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요? 이게 누구요? 오늘날 누굴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그 증거를 가진 자들과 뭐 하려고? 더불어 싸우려고 그랬어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마귀는 혈안이 되어서 믿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날
믿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다 이거야. 다 잠들어 버렸어요. 이 비밀을 또한 가르쳐 주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왜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왜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영적 실체를 모르니까. 다 잠들고 있어, 다. 그 기도 안 해도 뭐 사는데 지장이 없지요? 그렇죠? 밥 먹는데 뭐 어려운 거 별로 옛날 되면 어려운 거 없죠? 다 먹고 살만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일이 뒤틀리고 안 되고 어려워지고 또 혼란이 오고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뭔가 생기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영적 실체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천국에 우리가 갈 수가 있겠냐 이거지. 싸움에서 나타버져 버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적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난 일들과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과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일로만 생각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잘난 여자가 이 뱀을 피해서 한 대와 두 대와 반 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한 3년 반, 4년쯤 되죠?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듣고 2살 아래 애들 모두 다 죽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는데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AD 4년에 헤롯이 70세에 죽습니다.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이 뱀이, 이 사탄이 여자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무장해제야. 그렇죠? 북한에서는 미사일 펑펑 쏴대고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평화 좋아하고 있네. 평화가 거저 옵니까? 예수 믿고 아무 일 없으면 평안합니까? 지금 영적 싸움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여자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오늘 보면 15절에도 남자 얘기 안 나옵니다.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했을 때 이 너는 누구죠? 뱀, 마귀, 사탄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 난 우리 아버지 자식인 우리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못 보셨죠? 내가 우리 아버지 많이 닮았습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김준태 집사님은 누구 닮았습니까? 아버지 닮았어요.
원래는 남자의 후손이야 다. 그런데 여자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요셉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영적 비밀이 여기서 다 풀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잡은 그 마귀 사탄 귀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치명적으로 머리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뱀은 대가리를 맞아도 한동안은 꿈틀거립니다. 그렇죠? 최후의 발악을 하잖아요.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예?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꿈치라도 물라고 그럽니다. 자, 이 여자의 후손은 불신자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는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 숨통을 끊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힘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꿈틀거리면서 그리스도인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찾아봤지만 자, 우리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호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기도할 시간이 없더냐. 이게 한 시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최소한의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니까. 예? 기도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몸에 배인 게 있고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인처럼 행동은 다 합니다. 왜? 이미 다 알잖아. 우리가 오래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면 되고 적당히 봉사하고 때가 되면 세례받고 그 조금 있으면 옆에서 자꾸 니도 집사 돼야 되지 하니까 또 집사 되고 또 그걸 자꾸 얘기하니까 또 목사님이 안 줄 수 없어가지고 또 집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투표할 때 되면 아이고 네가 이번에는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 돼야 안 되나 하니 또 그래 돼야 되는 줄 알고 또 그래 되고 그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보니까 성도들이 천국에 오니까 덤덤하게 왔어 그랬는데 베드로가 한 번은 주님 저 어디 천안 삼거리에 있는 교회 목사가 왔습니다. 천국 왔습니다. 이렇게 신발을 벗고 쫓아나가더니 그 베드로가 아니 주님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성도들 왔을 땐 덤덤하시더니만은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가워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라고 다 천국을 가면 여러분 저는 적극적으로 신학 가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 돼 가지고 더 악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더 악하더라고. 이 정치적으로 풀려나가면서 자,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왜 예수님께서 이 말 하셨어요? 그 다음에 4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드냐 이거지. 왜 시험에 들어요? 예? 기도하지 않으니까, 늘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지식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니까 이게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 믿음은 영적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으로 더욱더 혼란한 이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믿음은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쳐 영적 안목을 여시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싸움에서 주님 승리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미약하고 부족하오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그저 교회 나와서 그저 내가 천국 가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치열한 싸움이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실체를 보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정말 깨어 기도하여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최후에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거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막 넘치는 사랑의 진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은 영적 싸움인 것을 깨닫고 늘 기도로 통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